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기독교는 그냥 감동적인 얘기죠. 참 감동이 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근데 기독교가 생명이자 진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주일 자체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주일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3일째 살아났으니까 금토일 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만 어떤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심의 포인트를 많이 맞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복음은 부활까지 가야 되니까요. 오늘 부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뭔지 정확하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 뭐냐라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세 가지 관점에서 부활을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역사. 두 번째, 부활 의미. 세 번째, 부활 영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 역사, 부활 의미, 부활 영향. 네,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씩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로는 부활 역사입니다. 이 부활 역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 파트를 왜 굳이 해야 되냐, 당연한 거 아니냐,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 우리는 믿음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역사적으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이게 정말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를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하는 건 중요합니다. 신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불신자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자, 일단 조금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이건 믿어야 되는 건데요. 믿는 것에도 그 기본 근거는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근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목격자들이 5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500명의 목격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럼 조작이 가능해요. 거짓말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500명이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크로스 체킹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1명, 2명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면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팩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신약 성경을 적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500명 중에 몇 명은 죽었지만 대부분 살아있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죠. 6절 말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6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적고 있을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습니다 또는 부활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 그걸 증언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500명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것을 적었을 때에 그들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근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갑자기 회심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원래 회심은요, 어떤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취하는 건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회심이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진보였어요. 근데 20년, 30년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보수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념이 천천히 변화되신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확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강한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강한 거에 유대교 신자들은 딱 10배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생활, 양식 자체가 다 유대교의 뿌리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유대교의 무리가 갑자기 회심했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은 150km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유턴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의 부활을 보니까 그 신념이 한 번에 회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첫 번째 목격자들을 성경은 누구로 적고 있냐면 여자들로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적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싶었다면 여자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우면 안 되고 누구를 내세워야 되냐면 남자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워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어떤 증언을 했을 때 그 파워가 없었습니다.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라고 했어도 그것은 파워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 증언 효력까지도 없었다 그래요.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효력이 없었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을 부활한 첫 목격자들로 여자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팩트니까. 그게 팩트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고대 문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 절대로 여자들을 쓰지 않는데요. 만약에 그냥 조작된 거라면 반드시 남자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한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고전 문학을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을 썼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안 되고 그때 당시로 보면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게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00년 동안 카타콤에 살면서 정말로 어렵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해 갔죠.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고요. 거대한 회심자들이 있었고요. 여자들이 첫 목격을 했고요. 순교자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를 입증하기 더 어렵다 그래요. 요즘엔 더 어려워요. 부활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근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고 위대하지 않나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게요. 자, 이렇게 부활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죠?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셨다까지 너무 빨리 가시지 마시고요. 네, 부활이 뭐죠? 그냥 새로 시작됐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희망보다 조금 더 그냥 그 자체로 보자면 네, 그렇죠. 부활은 그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독교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나쁜 사람이 착하게 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는 나쁜 사람이 착하게 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비슷하게 이런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됐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게 됐다. 나쁜 사람이 착하게 됐다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예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착하게 살아요? 죽었는데 무슨 성공을 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행복해져요? 일단 행복하든 착하게 살든 성공하든 그건 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구나. 짝짝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정확하게 신종륜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서 발생돼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할 때에 불뱀이 왔죠.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모세야,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너무 야 무슨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냐? 라고 해서 안 본 사람은 죽었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러셨죠?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라고 하시냐?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그 시리아에 가면은 모세 기념 교회가 있대요. 모세 기념 교회 앞에 세워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지금 이제 만든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장대에 달린 노뱀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노뱀이냐?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못 놀란다고 뱀에 물렸는데 뱀 보고 싶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콩 먹고 취하니까 지금도 콩 못 먹잖아요. 어린 시절에 뭐 먹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저기 한 사람 그 거부감이 있잖아요. 제가 거부감이 있는 동물이 두 동물이 있는데 하나가 들고양이고 하나가 비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고양이가 비둘기를 잡아먹는 거 봤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 봤다니까 그게 너무 세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들고양이랑 비둘기를 보면 굉장한 거부감을 느껴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는데 왜 또 뱀을 보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장대에다가 적어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달아놓든지 아니면 적어도 평화의 상징 비둘기 정도는 달아놔줘야죠. 뱀은 죄를 상징하고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왜 뱀을 달아놓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냐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장대에 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여기셨다.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만 보면 안 되고 내 죄,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린 것이 노뱀으로 형상화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을 때 예수님 아프셨겠다.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 아프셨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건 지금 내가 달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라고 하신 거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살아가야 되죠. 근데 살아가야 된다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져 왔다가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기독교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나쁜 사람이 착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사람이 착하게 되었다는 뭐 보시면 되냐면요, 이소부화 보시면 돼요. 이소부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놀부와 홍구전 보시면 돼요. 제비다리 고쳐주니까 밥 터졌다. 그거 보시면 돼요. 선하게 마음 먹고 살아라. 이소부화 보시면 돼요. 흥부와 놀부전 보시면 돼요. 기독교는 제비다리 고쳐주니까 박 터졌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네 대신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너네 대신 사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 부활한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가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지구 돌아가는 거 느껴지세요? 지구 돌아가는 거 안 느껴지죠? 공전자전 지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도 지금 지구는 돌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게 있는 건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꾸 우리가 느껴야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느껴진다 하는 그런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도 있는데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대부분 못 느껴요. 자꾸 느낌에 기초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G코드 한번만. 그래서 이게 좀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 찬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왜 나의 승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나의 죽음이면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과 대표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단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단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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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런데요. 옛날 찬양 중에 부활에 관련된 찬양이 너무 없어요. 근데 요즘 나온 찬양들 중에 부활에 관련된 찬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 관련된 찬양을 좀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우린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우린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 한 번만 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우린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에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운 무덤 안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썩어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먼지가 털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호흡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두근, 두근, 두근. 이 장면 약간 뭐랑 비슷하게 느껴지세요? 그렇죠. 이 장면 굉장히 창조 사건과 느낌이 비슷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창조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구조와 세상에 어떠한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시게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시 갱신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 땅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지으신 것이 빛입니다. 온통이 어두우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 뭐랑 똑같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동굴에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그 무덤문 안으로 뭐가 들어갔을까요? 빛이 들어왔겠죠.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어두운 무덤의 동굴을 예수님께서 여시니까 새벽에 빛이 이렇게 비춰오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무덤에 빛을 비추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해서 뿜어져 나오게 됐다는 선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축소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창조세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설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거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활 역사와 부활 의미 살펴봤습니다. 부활 역사,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몇 가지 증거 살펴봤습니다. 500명의 목격자들,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였다는 것, 거대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순교자들을 보게 됐을 때 정말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을 때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갱신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의 창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어둠의 무덤 동굴을 여셨을 때 빛이 비춰오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알겠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도 알겠다. 근데 이 부활이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부활은 나에게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부활이 나에게 상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나에게 옮겨오게 되면 이 생명은 반드시 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씨랑 똑같아요. 씨앗을 심으면 수박씨는 땅속에 있을 때 아무리 어두운 무덤 같은 땅속에 있을지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잖아요. 자신의 압력의 몇백 배 되는 땅을 뚫고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론니 같은 경우에 이제 론니는 굉장히 좋은 주스인데 론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씨앗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온대요. 이게 얼마나 생명이 강한지 50만 배인가 강한 압력을 뚫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 이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반드시 무브먼트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활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싹이 올라오고 학교도 봄에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도 봄에 하잖아요. 우리도 개총예, 설립예배도 봄에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운 구석들이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구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 문제든 마음의 우울증이든 관계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부활 생명이에요. 반드시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절망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터닝포인트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3.1절도 아니고 8.15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망으로 치닫던 우리나라가 어둠으로 가던 우리나라가 완전히 터닝포인트 될 때는 언제냐면 제가 생각할 때 1884년도입니다. 188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명의 선교사님이 입국하신 날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25세, 아펜젤러 선교사님 26세.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때 임신 2개월 차였대요. 1884년도에 제물포항에 입국하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자원을 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젊은이가 가야 됩니다. 저는 추위도 잘 견디고 더위도 잘 견디고 잠 잘 못 자는 것도 잘 견디고 먹는 것도 저는 안간해서 먹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좀 고생하는 지역에 가야 됩니다. 라고 자원을 해서 25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입국한 거예요. 처음에는 보기 좋게 입국을 했죠. 젊은 패기에. 근데 입국하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 사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제물포항에 입국하였습니다. 처음에 입국할 땐 좋았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국해서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어요. 기도문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만 계속해요.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진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안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막상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기 보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예배당도 없고 사람들은 이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에 연세대학교 세우셨죠. 세브란스 병원 세우셨죠. 세문안교회 세우셨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로 교회를 지으신 곳이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에 새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때로부터 기독교가 와서 다시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얘기를 길게 하냐? 간단해요. 1884년도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한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날 입국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입국했습니다. 부활의 빛을 어두운 이 땅에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어둠을 뚫고 가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니까 어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을 뚫고 나가서 뭔가를 이루잖아요. 우리도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상황이고 정말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부활의 주님은 빛을 비춰주신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고 가능케 하신 주님이고 죽음을 뚫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부활 생명이 그때도 부활 생명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들에게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최종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완전히 결정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게 오늘 나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소망은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끝이 부활이다라고 찍고 가면은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인형에 눈알 붙이는 걸 하루 10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시간 내내 인형 눈알 붙여가지고 5만 원 받아요. 굉장히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처량합니다. 주변 사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인형에 눈알 붙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형 눈알 붙이는 거 하루 10시간 동안 하면 1년이 지나면 100억을 주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년이 지나면 100억 주겠다라고 하면 인형 눈알 붙이는 게 그때부터 어떨까요? 콧바람이 나고 다리 아플까요? 15시간도 하고 잠 잘 가요? 잠이 안 오겠죠.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일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영향이 갈까요? 안 가겠죠. 이유가 뭐죠? 1년이 지나면 100억을 받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에 대한 의욕의 굉장한 자원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교수님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총신에서 배운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실 때 그 학교에서 했었던 실험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조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수조에다 물을 채우고 거기다 이제 쥐를 넣는 거예요. 그 쥐들이 막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다가 몇 분까지 발버둥을 치냐면 17분에서 18분 정도 발버둥을 치다가 빠져 죽더래요. 근데 막 발버둥을 치던 그 쥐 중에 한 쥐를 15분쯤에 건져냅니다. 드라이를 말려주고 잠깐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수조에서 발버둥 치게 합니다. 요것을 몇 번 반복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대 18분 수영을 치던 그 쥐가 어느 정도까지 수영을 치게 되냐면 36시간 36시간 수영을 치더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물이라도 누군가 위해서 건져준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18분에서 36시간까지 잠재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될 굉장히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할 거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여러 가지 삶을 뚫어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 권한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부활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부활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피곤하게 누워 있어도 애들 밥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애들의 밥을 해주죠. 아버지가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일을 나가는 이유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누워 계신 예수님이 눈을 팍 떴을 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뜨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신종균 이러면서 눈을 뜨시는 거예요.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살린 것은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냐? 예수님을 살릴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킨 건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존재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맞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킬 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작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킬 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살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요. 부활의 의미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고요. 부활의 영향은 나를 생명 있게 만들고요. 어둠을 뚫고 가게 만들고요. 나중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들죠. 우리 그러한 감동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좀 찬양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주일날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부활에 대한 선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구절 선언하시고요. 우리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내 나팔에 순식간에 보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어둠을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마음속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작동하였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작동하여서 이 시대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의 삶도 부활의 생명으로 뚫고 나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